바쁜 삶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모인 강주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목사님께서 저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몇 가지를 조금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고민도 많은 청소년 친구들을 담당하고 있는 강하영 전도사라고 합니다. 강주 베델교회 청소년부를 맡은 지 작년 1월을 시작으로 이제 1년 4개월이 지나갑니다. 아마 저를 소개하면서 이 소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들 중에서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가장 나이도 사역도 막내인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 사이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강하영입니다. 그런 막내에게 중요한 오후 예배 설교를 부탁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부담감으로 설교를 준비하던 와중에 제가 그동안 작성했던 원고들을 읽어보며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24년도부터는 총회의 공과 주제에 따라 설교를 준비하지만 23년도에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며 계속해서 언급했던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시선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에서, 주님의 생각에서 라는 말을 많이 쓰고는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뜻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것은 다른 것은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세상의 고난과 역경에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보며 오늘날 우리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 이야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히브리서의 배경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30여 년 동안 유지해 오던 믿음의 분위기가 갑자기 변화하게 됩니다. AD 64년 로마에서는 대화제가 일어나는데 당시 황제였던 네로에게 백성들의 화살이 몰리자 자신의 안전에 위협을 느낀 네로는 책임을 전가할 희생양으로 기독교인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당시 기독교인들은 맹견이나 사자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처형되거나 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역사의 기록으로 또는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지금 이 시대랑 너무나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밖에 나가면 손가락질 당하고 박해받는 그런 인식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괜히 예수를 믿었나? 난 기독교인이 아니야. 나 교회 안 다녀. 십자가 사건 고작 30년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을 체험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전해 들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점점 심하게 다가오자 기독교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기독교를 버리게 되는 사람들 역시 많아집니다. 히브리서에 유독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일까요?
아마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했던 고등학생의 저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어느 한순간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이 생겼고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런 시절이 저는 계속해서 이어져만 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서서히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믿음을 지켜보려고 노력도 했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 믿음이 점점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어쩌면 더 재밌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게임을 너무나 좋아해서 게임에 정신 팔려서 잃어버린 줄도 몰랐다거나,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정말 수많은 고민들과 문제들에 부딪혀 떨어뜨렸다거나, 세상의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관이 달라 결국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였다거나요. 그러다 정신 차렸을 땐 이미 제가 처음 가지고 있던 그 소중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받은 건데? 주님이 어떻게 주신 건데? 내가 어떻게 지키려고 했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원망하다가 좌절하다가 결국 제 삶에서 믿음을 조금씩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라보자에 해당하는 단어의 원어는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도 현재 분사는 진행형을 뜻하는데 헬라어에서도 역시 진행형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데 저처럼 한 번만 쓱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예수를 앞으로도 계속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멀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저처럼 잠깐 한눈 파는 그 순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아닌 모닥불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봅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봅니다. 예수님을 따랐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을 바라봅니다. 그 결과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까지 바라보고 목숨 걸고 따랐던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반자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는 순간 믿음도 흔들리고 맙니다. 제가 청소년부 전도사로서 저희 청소년들의 고민을 상담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학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더 나아가 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있어서 주의를 지킨다는 것, 조금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버거운 일임을 보고는 합니다. 제가 정말 어릴 때만 해도 학원을 3개 다니면 정말 많이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요즘 저희 친구들의 이야기,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일에만 학원을 3개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있어서 주일의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집, 교회,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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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그 다음 날의 일정은 집, 학교,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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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매주가 그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다가 제가 하루는 그렇게 살고 있는 한 친구가 너무나 안쓰럽기도 그리고 인사할까 싶어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그러면 너는 도대체 언제 쉬어? 그랬더니 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도사님, 사실 쉬는 건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최근에는 주일날 예배 가지 말고 그 시간에 조금 쉴까도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집, 학원, 학원, 학원. 아직까지 저에게 남은 고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공동체로서는 이런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공부해야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을 떼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강주 베델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나요? 혹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 계시나요? 일요일 그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그만큼 삶에 소홀해질 텐데 그런 걱정도 있고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내 몸이 더 버티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눈에 띄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실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분 계시나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을 떼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에서 주에 해당하는 단어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을 뜻하는 단어가 아닌 모든 만물의 창시자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신 분입니다. 믿음의 처음이자 끝이신 분입니다. 믿음의 원조십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자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곧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 이 삶의 마지막 목적지, 고린 지점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 본문이 쓰여진 히브리서 시대에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달리기 대회가 많이 열렸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달리기 대회를 하고 있는 선수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수많은 간중의 한호성 속에서 선수들이 마지막 목적지 고린 지점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중이 아닌 참가자로서 온 힘을 다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혼자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결코 혼자 외롭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열렬한 환호와 박수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운동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그리고 청소년부 선생님들에게 종종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마라톤을 하는 행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우승을 하려면 다른 누구보다 더 멀리, 더 오래 달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라톤을 해보신 분들은 혹시 어떠셨을까요?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등으로 들어가려면 아마도 빠르게 달려야 할 겁니다. 도중에 넘어지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넘어지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거, 포기하지 않는 것이겠죠. 근데 이 세 가지도 그 외의 것들도 모두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라고 합니다. 아무리 빠르게 달리고 넘어지지 않게 달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더라도 목표로 향해 달리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채로 달리는 사람은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 달려도 메달을 받지 못합니다. 저기 앞에 목적지를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지, 결승점, 목표는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목표가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까닭이 예수님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출세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학부 1학년,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신학교에서 했던 수업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교회의 헬라어 단어인 에클레시아의 뜻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교수님이 엄청 열심히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 머릿속에는 교수님께 죄송하지만 한 가지밖에 기억이 남지가 않습니다. 저희 교회 표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뜻 역시 비슷하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들의 모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부끄러움은 원수 같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강주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십자가를 지실 것을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고난받기를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때로는 현실에 부딪히더라도, 내 삶에 손해 같아 보일지라도, 내 목적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일지라도 그분이 걸어가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서 친구들을 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궁금한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 궁금증을 저는 목사님들께 여쭤보곤 하는데요. 약간 질문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목사님, 하늘이 뭐예요? 저기 저 구름은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처럼 때로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들에 귀찮으실 법도 하지만 한 번도 귀찮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은 아직까지는 안 계셨어요. 이게 막내의 특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교육 목사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로만 셔츠, 제가 지금 입고 있진 않는데 목사님들이 입고 계시는 그 로만 셔츠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혹시 저만 궁금했을까요? 교육 목사님께서는 정말 친절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로만 셔츠의 정확한 명칭은 성직자를 의미하는 클러지 셔츠라고 합니다. 이 셔츠의 시작은 스코틀랜드 장로의 목사가 고안한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고안한 이유가 그 당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넥타이는 사치품에 속해 있었고, 성직자가 사치품인 넥타이를 하지 않고 성직자로서의 품격을 드러내면서도 청빈을 상징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뒤에 알려주신 내용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셔츠를 처음 만들었을 당시 유럽에 만연했던 전염병으로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셔츠를 입고 가는 사람을 목회자인 것을 알아보고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혹은 기도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목회자는 자신들의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목회자로 쉽게 알아보게 하기 위해 이 셔츠를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각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여러 가지 호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 251년 말에 로마에 엄청난 전염병이 유행했는데 이때는 데시우스라는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시기라고 합니다. 전염병이 발생하자 부유했던 이교도들은 달아나고 전염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했다고 합니다. 환자는 하루하루 점점 늘어나기만 하는데 그들을 간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던 와중에 그들을 돕는 자들이 생깁니다. 자세히 보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박해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신들이 박해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목숨도 돌보지 않고 그 무서운 전염병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내던져가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사람들 사이에 별칭, 호칭이라고 해야겠죠. 호칭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파라볼라노이, 이 염을 무릅쓰는 자들. 이 엄한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던 이들에 의해서 정말 많은 인명이 구해졌고, 이 위기 상황을 통과하면서 이교도들은 기꺼이 신자가 되기를 자청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사랑,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 외에도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의 티테디오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무리들이라는 크리스티아노스. 저희 한국교회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고 불렸던 시절이 있기도 합니다. 각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속했으나 세상 방식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지는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자 애쓰던 자들을 부르는, 그리고 결국에는 비아냥거리고 박해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감화되는 호칭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불리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칭호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삶에 실천해가며 살아가기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손해보는 사람들입니다. 속이기 쉬운 사람들이고 바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선배들, 허다한 증인들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잘 믿으며 복 받고 잘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복에 관해 설명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요, 배부를 것이고요,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 받는 자의 조건과 결과가 맞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을 그대로 실천해가며 살아가기엔 저희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지라고 하셨던 십자가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라본다면 그 사람들의 인생은 제가 생각하는 복받는 상과는 너무나 다름을 봅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 우리가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에게 하나님의 복받는 삶을 살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들 모두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았다는 것에, 그들의 삶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묵묵히 감당했다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 곳곳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연약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삶, 그 자리에서 그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강주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 그 중심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담담히 지시기를 원합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나의 생각, 나의 삶, 나의 뜻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먼저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바라보며 그 발자취를 본받을 수 있는 신앙의 선배, 믿음의 선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강주 베델교회 공동체가 주일 오후 시간까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내 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 수많은 바램들, 내가 꿈꾸는 그 수많은 우상들이 아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혹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세요.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게 해주세요. 삶의 종착지가 예수님이게 해주세요. 겸손히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사랑하는 강주 베델교회 모든 공동체를 위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